십자가 보혈로하고 주의 친정한 살을 남기세요.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앙을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하시되 따르시려고 신앙을 해주십니다.
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영광이와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품어주신 감사합니다. 신흥교판 무더위에도 저희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을 사모하여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에는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한 말씀이라도 오늘은 충만한 시간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이가 서로 어려운 모든 중에서 잘 이겨낼 수 있게 힘과 지혜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 어려움 없게 형통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만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말씀이라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말이 풀하지 않고 저희들이 정말 충만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마리에 세우신 기우근 목사님 어려움 없게 건강으로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부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넓어졌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로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아의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30장 24절까지는 이 야곱의 가정 이야기, 특히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읽었던 이러한 성경이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레아에 대해서 그리고 레아를 살피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버지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레아에 대한 기록은 정말 간단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것은 끝입니다. 레아의 시력이 보통 약한 것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주석을 보니 사물을 보기 위해서 항상 눈을 찡그려서 여성으로서 아름답게 비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 하면 시력이 약해서 늘 찡그리고 다니는 그런 여자라는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광채나고 외모가 우아하다라는 뜻입니다. 얼굴도 매우 아름답고 몸매도 매운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레아와 라헬을 비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렇게 태어난 것을 말입니다.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이 레아의 인생의 비극은 욕심 많은 아버지 라반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동생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것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아버지 라반이 레아로 하여금 신방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족장시대 아버지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신방으로 들어가는 이 레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로 본의 아니게 야곱을 속여야 하는 이 레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당시의 남자는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그러한 시대였지만 여자에게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러한 결혼식입니다. 예쁘게 단장하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온 동네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에게는 일생에 한 번 있는 이 결혼식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결혼 생활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면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야곱이 레아를 미워하고 싫어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그 입장도 이해 못할 것은 아닙니다. 라반에게 속아서 마음에도 없는 이 레아와 결혼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7년 동안 무붓으로 일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좋아해서, 내가 사랑해서 무붓으로 일한 이 7년과 속아서 일하는 이 7년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라반으로 인한 이 배신의 아픔과 분노가 결국은 레아에게로 향했을 것입니다. 야곱도 결국은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레아의 그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이 레아의 인생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아팠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런 몫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력이 약하게 태어난 것이 어찌 이 레아의 잘못이겠습니까? 곱고 아름다운 이 동생 라헬과 비교를 당하면서 사는 것이 어찌 레아의 잘못입니까?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욕심의 그 희생양입니다.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기쁨과 축복의 결혼식은 두려움과 죄책감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레아의 가장 큰 고통은 남편 야곱에게 미움을 받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이 고통과 아픔은 레아에게는 숙명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것이 레아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레아와 같은 그 고통과 슬픔을 겪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레아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레아의 그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레아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곱고 아리따운 이 라헬에게 주목하지, 시력이 약해서 무엇을 바라볼 때마다 찡그리는 이 레아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라반에게도 레아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딸 레아가 어떤 고통과 슬픔을 겪을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레아는 아버지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 야곱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사랑받고 싶은 이 남편 야곱에게 오히려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아픈 마음을 모두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도 나를 모르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함께 사는 배우자도 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외롭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누구에게 우리의 고통과 또한 슬픔을 모두 털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한 몸을 이루고 사는 아내와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말한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나면 당장은 후련한 것 같아도 마음의 응어리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쏟아 놓은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삽니다. 이 마음의 응어리를 풀지 않고 품고 있으면 못 삽니다. 이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이야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 어떤 아픔도 또한 탄식도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쏟아 놓으면 부작용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놀라운 은혜를 누구나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다 안다. 이 한마디 사람들의 말에 너덜너덜해진 이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다 안다. 이 한마디에 마음속에 있던 이 어둠이 떠나가고 또한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하늘의 평안이 임한 것을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내가 다 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들에게 내가 다 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고 또한 사람에게 억울한 마음을 하소연하느라 정말 위로받아야 할 하나님 앞에 잠자리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레아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레아와 같이 타인의 욕심에 희생양이 되고 레아와 같이 사랑받아야 할 대상에게 오히려 미움을 받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아파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있다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십시오. 그럴 때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그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으로 위로받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보셨고 그리고 레아의 태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보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다 안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로 끝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상황을 100% 알고 있다고 해도, 그리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실 뿐만 아니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슬픔에 묶여있는 이 레아의 인생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편 야곱에게 미움받는 레아의 그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갇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지 못해도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레아의 그 태를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묶여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풀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움과 분노와 쓴뿌리에 묶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허무함과 무기력과 우울증에 묶여 있습니다. 많은 그런 사람이 습관적인 죄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레아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아버지 라반의 욕심의 희생양이 되고 어쩔 수 없이 야곱을 속이는 이 고통과 죄책감을 가지고 결혼했고 레아의 그리고 남편 야곱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레아를 보시고 이 레아의 태를 열어주시고 고통과 슬픔에서 레아를 풀어주시고 레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보기와 히브리서 11장 6절 여기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는 정말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한 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 그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넘어지고 실패한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이러한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아무 역사를 못하십니다. 열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어주지 못하십니다. 풀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지 못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여시고 풀어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통해서 레아를 보시고 이 레아의 태를 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32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레아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레아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합니다. 이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신의 그 괴로움을 보시고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삶에 계속해서 역사하실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레아가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또한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또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불평과 원망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 첫 번째가 바로 불평과 원망이기 때문입니다. 레아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레아는 둘째 아들을 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시몬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을 낳고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으면서 이제는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래도 아들을 낳아줬는데, 그러면서 감사했는데 야곱이 여전히 레아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레아는 둘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남편이 자신을 싫어하지만 자신이 간절히 원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레아의 감사가 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 결과가 아니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곧장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인데도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럴수록 성도는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이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결국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끝까지 감사하면 반드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이 시작이 결단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하면 이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했는데 더 큰 어려움이 와도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오는 감사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드리는 이 감사는 더 귀합니다.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이면 사탄이 감사하지 못하도록 이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이렇게 성공세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역사의 그 문을 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34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 아들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위는 연합함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시몬을 낳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셋째 아들을 레위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에게 미움받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그런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는 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비록 자신을 향한 이 야곱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레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레아는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습니다. 유다는 찬송함이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았지만 창세기 30장을 보면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레아의 감사는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먼저는 감사하는 그 레아의 그 마음, 이 마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의 그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마음은 여전히 아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레아의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후에 이 레아가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는데 이 실바가 낳은 아들들의 그 이름을 갓, 이 복된, 그리고 아셀, 이 기쁨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두 아들을 더 낳는데 그 이름을 이사갈, 이 갓, 또한 스불론, 거함이라고 짓습니다. 정말 이 이름들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레아의 마음 안에 기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레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감사는 레아에게 하나님은 6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단순한 아들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그러한 아들들입니다. 12지파 가운데 6지파가 바로 이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레위 지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 유다 지파도 있습니다. 레아가 낳은 마지막 아들이 이 스불론입니다. 이 스불론은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된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바로 이 야곱과 함께 장사된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는 자신이 감사한 대로 죽어서도 이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계속해서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하면 정말 감사한 대로 됩니다. 정말 이 레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또한 어떤 고통과 슬픔 중에도 감사로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레아와 라헬을 비교했던 것처럼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레아에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레아의 아픈 마음을 모두 알고 계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 넣음으로써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 안다고 하는 이 한마디에 마음이 치유되고 마음속에 있던 어둠이 떠나가고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보실 뿐만 아니라 열어주시는 분으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지금 상황이 닫혀 있더라도 또한 묶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넘어지고 실패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는 기도하시는 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말로 감사의 예물과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선교의 예물과 그리고 또한 저희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으로 그 가정을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오영희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근데도 코로나가 다시 참 새롭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 건강에 특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동센터에서 워터파크를 7월 22일 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름 캠프를 8월 8일에서 9일까지 1박 2일로 양평에 있는 큰삼천마을로 가게 됩니다. 위에서 지금부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중등부 수련회가 8월 1일 2일날 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리가 안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만 불성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자신의 간절히 원하던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계속 감사를 드렸던 이 레아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